우리 지난번에 이제 7장을 봤어요. 7장에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걸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자기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해서 자기가 그러한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안에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어서 자기가 아닌 다른 무엇이 있어서 자신으로 하여금 그런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정확한 것은 마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바울이 이러한 것을 이제 자신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자신의 의지로 이길 수 없는,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안에, 자신의 안에 다른 무언가가 있어서 자신을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하는 것이 있다. 그것을 발견했는데, 발견하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그는 그 죄를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쫓아낼 수는 없어서, 그로 인하여 스스로를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다시 반전이 돼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감사한 게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읽은 8장 1절 2절 우리가 그렇게 죄에 의해서 또는 마귀에 의해서 내가 원치 않는 범죄를 짓지만 즉 죄를 짓지만 그래서 내가 죄인이 되었지만은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어야 하지만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그런데 8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2절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옛날 개역개정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 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하느냐? 간단합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에 보면 나중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인데 그가 너희에게 즉 우리에게 심판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를 알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부활이 있다. 믿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바리새파라고 합니다. 또는 같은 유대인 중에서도 부활 이후의 세계가 없다. 그래서 영도 없고 그런 이후의 세계가 없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파랍니다.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도 나누어져 있었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존재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분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물며 심판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심판이 있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 살았던 또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앞으로 이 땅에 살 모든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지. 어느 누구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그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어떤 의로운 기준이라고 하죠.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를 지으면 방금 읽었던 것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 죽음, 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제 정죄받는 거죠. 정죄받습니다. 길티가 돼요. 유죄 판결을 받게 되죠. 그래서 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죄값을 치루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즉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그를 의롭다 하신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하는. 그러고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심판에서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 안에 죄가 있어서 날마다 죄를 짓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것을, 이게 복음이죠. 다시 한번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3절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였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번역본이니까 그래요. 하다 보니까 말이 좀 어렵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육신이 약해서 율법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했다. 즉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살죠. 원래 율법은 우리에게 살으라고 준 거예요.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인이 된 게 아니라 반대로 다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셨다고요? 자신의 아들에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들을 예수님께 전가시켜서 그로 하여금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을, 즉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 우리에게 생명해 주는 것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주는 그러한 율법이 해야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몇 가지 단어들이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어렵죠. 첫째, 육신이란 말이 어렵죠. 육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의 나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나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옛사람.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죠?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born again이요. 어려운 말은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났어요. 다시 태어났죠, 내가? 그러니까 이걸 새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옛사람과 새 사람이 항상 성경에는 나와요. 옛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은 겉사람이에요. 겉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겉사람. 그러면 겉사람의 다른 말은 또 뭐예요? 속사람. 그래서 옛사람과 겉사람은 다 같은 뜻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 나. 그 다음에 새 사람, 속사람은 또 같은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나. 그리고 다른 단어로 그 옛사람이나 겉사람을 육신이라고 하는 거죠. 이 셋이 다 하나예요. 하나.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더라도 그냥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새 사람, 속사람, 영. 거듭난 건 영이에요. 이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조금 더 풀었으면 뭐냐면은 죄로 말미암아 또는 마귀로 말미암아, 내 안에 마귀가 있다 그랬죠. 죄가 있다 그랬죠. 그 죄와 마귀로 말미암아 타락한 나의 혼과 육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이라고 합니다. 또는 육이라고도 해요. 영은 그대로 영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온 육신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전에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나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나라고 했지만은 실상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옛사람인 혼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거는 영인데, 즉 영이 내가 돼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영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혼이 내가 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만 이해를 하셔도 많은 것들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까? 내가 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까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 땅의 상황이 어떤 것이냐면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넘어가보세요.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 2장에 2장 8절 한번 보세요. 8절에. 히브리서 2장 8절에 우리가 살고 이 땅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이 땅은 이런가? 2장 8절에 보면은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키심으로써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사람, 즉 예수님을 말하는 데에서 사람에게 복종시키심으로써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28장인가요? 28장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걸 모두 다스리고 통치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회복하셨으니까 만물도 다 회복이 돼야 되죠. 우리도 다 완전하게 돼야 되는데 실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작은 하셨지만 아직은 완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받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 땅은 누가 권세를 갖고 있어요? 마귀가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세상 신 또는 이 세상 임금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함께 공존하는 세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제가 여러 번 문제갔죠. 계시록 12장에 보면 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과 그를 따르는 자 3분의 1이라고 성경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 3분의 1. 한번 볼까요? 계시록 12장. 자, 우리 7절부터 앞에는 용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건 오늘 설명할 내용은 아닙니다. 7절부터 그때 계시록 12장 7절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은 보통 천사장이라고 해요. 천사장. 천사들 중에도 이제 어떤 리더격이죠. 천사. 특별히 전쟁을 하는 천사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뱀, 즉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던 그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즉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자,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첫 번째로 하늘에 있는 용과 그에 따르는 천사들을 하늘에서부터 몰아내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는 더 이상 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일어나냐? 그 다음 절에 보세요. 자, 10절. 그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자, 하늘의 용과 사단과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났죠.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10절.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지금 하늘에 얘기해요. 하늘에.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늘. 이 동료들이라는 건 지금 천사들을 말하는 게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그들이, 이 마귀들이 사람들만 괴롭힌 게 아닙니다. 같은 천사들도 괴롭혔어요. 그래서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의 진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지금 하늘의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늘아, 지금 하늘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들아, 천사들이죠. 자들아, 즐거워하여. 그러나 땅과 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악마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성이 나서 너희에게 내려가게 되옵니다. 13절. 그 영은 자기가 땅으로 내쫓겼음을 알고 남자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보통 괴라고 해요. 괴를 쫓아갔습니다. 자, 우리 돌아오겠어요? 자, 이처럼 하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하늘에 있는 용과 그를 따르는 천사를 내쫓겨서 하늘에 평화가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왔다고? 땅에 왔습니다. 땅에. 그래서 이 땅은 지금 전쟁이에요. 전쟁. 이 전쟁이 언제 끝나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끝나요. 우리가 사는 땅은 지금 그러한 상태예요. 그래서 마귀도 활동을 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입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거예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곤란한 고난들이 다 생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권세를 회복하셨지만 아직은 이 땅은 아니에요. 이 땅은 아직은 아니에요. 하늘은 완전히 회복을 하셨어요. 근데 이 땅은 아니에요. 그럼 이 땅이 언제 회복되느냐?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계시록에 좀 관심이 있었던지 들었을 거예요. 7인이라는 게 있어요. 7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7 대접이라는 게 있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 7인이 아니고 6인이에요. 7째 인을 떼니까 또 나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인 그리고 6 나팔 7째 나팔을 떼니까 7 대접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6인, 6 나팔, 7 나팔이에요. 7 대접. 마지막 7 대접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부으십니다.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마귀들에게 진노하십니다. 나팔이 싸우는 말이에요. 나팔. 첫째 나팔부터 6째 나팔이 그 마귀들과 하나님의 나라 간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 대접은 하나님의 지으시는 진노. 앞에 있는 6인은 이 땅에 마귀들의 활동과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6째 나팔, 7째 나팔이 불어줄 때 거기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권세들을 회복했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이 땅의 권세들을 회복을 합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여전히 이 땅은 마귀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어때요? 싸움이에요. 싸움.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싸움이에요. 그런데 누구와 싸워요? 마귀와 사단과 용이죠. 또는 그의 부하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뭐라고 부르시냐? 원수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원수의 영. 그들도 영이에요. 원수의 영이라고. 그래서 이런 악한 영들, 원수의 영들과 싸우죠. 그래서 여기서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전쟁입니다. 근데 영은 누구랑 싸워? 영과 육신은 싸울 수가 없어요. 상대가 안 돼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한 천사가 가서 18만 5천 명을 하루새에 죽인다. 그런 장면도 나오죠. 사랑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사람과 이 영과는 싸움이 안 돼요. 천사가 안 됩니다. 싸움의 대상이 안 돼요. 즉 영과 영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럼 영과 영인데 그럼 어떤 영과 어떤 영이 싸우냐? 이 악한 영들과. 그러면 이쪽에 있는 영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 영을 성령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싸움을 성령님이 싸우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약간 빗겨나 있고
근데 그러지 않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성령님과 마귀하고 싸우면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천사와 사람이랑 싸우는 거예요. 이것보다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천사와 사람이 싸워도 상대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마귀가 싸우면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럼 누가 싸우냐? 우리의 영이 싸워. 거듭난 우리의 영과 이 원수의 영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건 말도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부분이 명확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서 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는 거. 우리가 인용을 하죠. 그거는 조금 다른데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누가 싸운다고? 나의 영과, 여러분의 영과, 악한 영들. 그 영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안에 있다고요. 그 싸움은 어디에서 일어나냐? 내 안에서. 구약은 신약을 사는 우리를 위해서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일들을 깨달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죠. 출애굽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시는.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는 것을 우리가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것처럼 구약의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신약의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무슨 일이 있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에집트에서 구해내서 어디로 가요? 결국은 목적이 어디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가나안.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를 지나요? 요단강을 건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 요단강을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마치 죽음의 강처럼 얘기합니다. 요단강을 건넜다 하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가나안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한다 했어요. 하나는 그것을 의미하게 돼요. 또 하나는 진짜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원래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마치 그래서 평강을 주시는 것처럼 너희가 짓지 않는 집을 주고 너희가 심지 않는 나무를 주고 많은 것들을 얘기해서 주시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들어가면 뭐예요? 전쟁하는 거죠. 마치 모든 것이 예비된 것을 우리가 그냥 몸만 가면 되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들어가서 어떻게요?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해서 어떻게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주시긴 주셔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쟁취하냐고요? 뺏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마귀가 하는 세 가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빼앗는 거죠. 우리에게서 빼앗아 무엇인가를 빼앗아 가는 겁니다. 무엇인가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을 마귀가 빼앗아 가는 거예요. 좋은 성품들, 예수님을 닮은 성품들을 빼앗아 가죠. 우리에게 평강을 빼앗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풍족한 것들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복들을 또는 주시고자 하는 복들을 빼앗아 가는 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죽이고, 죄의 삭은 죽인다고 했죠. 죄로 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줍니다. 또 우리의 육신이 죽음을 당하는 거죠. 마귀는 이런 죽음.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어쨌든 믿는 사람들까지도 믿음을 잃게 만드는 거죠. 거기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반대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 또는 하나님 주신 것들을 빼앗아 합니다. 이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니까요. 거기 가서 뭘 하라고 말씀하세요? 명령이.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데 특별히 그 안에 있는 7 족속을 얘기해요. 우리가 하는 모리아, 아모리죠. 모리아가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또 하나 뭐가 있죠. 그래서 7 족속을 멸하는. 그런데 이 7 족속은 어떻게 멸하라 했어요? 절대 타협하지 마라. 그들하고는 혼인관계도 맺지 않고
혼인관계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노인들과 어린아이, 전부이까지 또는 임신한 여인까지도 모두를 죽이라는 거예요. 전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7족속. 자, 그런데 이 가나안은 7족속뿐이었어요? 아니죠. 우리가 아는데도 블레셋 족속도 있었습니다. 또는 시돈, 두로, 위쪽으로는 시리아, 아수르, 바벨론, 또는 에돔, 모압과 암몬과 많은 나라들이 있어. 그런데 이 나라들을 그처럼 가나안은 7족속처럼 완전히 멸하라고는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과의 평생 전쟁을 하죠. 계속 전쟁을 해. 그런데 이들은 좀 달라요. 7족속은 특별합니다. 7족속은 아예 완전히 씨를 말려버렸어요. 그러나 주변의 나라들은 그렇지 않아요. 계속 함께 갑니다. 계속 함께 가지만 전쟁은 계속 일어나요. 이게 무슨 교훈을 준비하고 있으면 이 7족속, 우리가 싸우는 전쟁의 두 가지예요.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은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데 두 가지 전쟁이 벌어집니다. 하나가 우리 13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 어딘가에는 제가 못 찾았지만 아마 지난 들어가서 육신을 쳐서 목정시키라는 말이에요. 육신을 쳐서. 그래서 육신을 쳐서 목정시키는 게 하나, 또는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게 두 가지. 번역을 어떻게 했든 간에 어쨌든 두 가지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전에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합니다. 갈라디아서. 자, 고린도 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 370페이지 정도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제가 읽을게요. 육체의 욕망은, 예전에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개역개정에 나와있죠.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말하시는 것은, 또는 성령의 소욕은, 그렇게도 표현됐습니다. 성령이 말하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육체의 욕망, 즉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것과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서로가 달라서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일단 이걸 알아두시고, 자, 우리 다시 로마서로 들어오면, 자, 로마서 우리 8장 보자. 우리 요번에 요절이죠? 자, 8장 보자. 요절입니다. 자, 한번 외워봅시다. 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자, 이게 그리고 지금 여러분 5절 한번 봐보세요. 뭔가가 좀 다르다는 걸 압니다. 자, 번역본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개역개정이고요. 지금 우리가 요절 외운 건 개역개정입니다. 이거는 새 번역인데요. 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6절에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라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자, 뭐가 달라요, 여러분? 딱 읽으면서 다른 게 나오죠. 뭐라고요? 크게 얘기해보세요. 뭐가 달라? 분명하게 다른 게 있습니다. 개역개정과 이 세 번역의 번역이 달라요. 뭐가 분명히 다를까요? 하나는 성령, 하나는 영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개역개정에서는 영이라고 번역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일을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듣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즉 영으로 번역했는데 이 세 번역은 성령으로 번역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러워요. 아까는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는 성령이라고 번역해놨죠. 그래서 이 단어가 푸뉴마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푸뉴마 또는 뉴마라고 읽는데
이것은 영을 가리켜요. 영. 그런데 이 푸니와라는 단어가 성령을 가리키기도 하고 영을 가리키기도 해요. 이 악한 자들도 원수의 영이에요. 영. 영어로는 스피릿 또는 어떤 번역에서는 고스트라고도 번역을 해놨어요. 다 영이라는 거예요. 영. 혼은 소울이에요. 소울. 영어로 소울이라고 합니다. 영어는 소울이나 스피릿이 분명히 나눠졌죠. 함께란 단어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우리는 영혼이라고 같이 쓰지만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있는 단어는 없어요. 다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푸니마라는 것은 영이에요. 영. 그런데 이 영이 성령을 말씀하시는지 그냥 우리의 영을 얘기하는지는 단어만 갖고는 구별이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단어로도 한글로도 구별이 안 돼요. 물론 우리는 성령이나 영이라 이렇게 쓰지만 근데 영어로는 뭘 그래요? 대문자를 쓰면 스피릿이에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데 대문자를 쓰면 성령, 소문자를 쓰면 그냥 우리의 영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영어든 우리말은 다 번역본이고 헬라어로는 구분이 안 돼요. 문맥을 따라서 구분해요. 그래서 어떤 것은 성령이고 어떤 것은 영. 이게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잘 모르고 서로가 헷갈려요.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잘 모르니까 그냥 성령으로 해놓으면 웬만큼은 맞는 거예요. 웬만큼. 그러니까 분명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거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면 아주 뛰어납니다. 자, 우리 한번 구분해 봐볼까요? 자, 8절 그래요. 그러면은 뭔가가 조금 확실해져요. 조금만. 자, 4절부터 봅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이때는 성령입니다. 맞아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즉 육신이라는 혼이라고 했습니다. 내 혼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자, 5절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 성령은 맞아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이때 성령은 두 번째 나온 성령은 또는 영으로도 갑니다. 또는 성령, 영으로. 그래서 영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 또는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 같습니다. 괜찮아요. 양쪽으로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영도 온전해요. 우리의 영 안에는 죄가 없어요. 6절에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나 그러나 성령 또는 영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개혁개정하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 또는 영인데 우리가 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자, 우리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죠. 육체는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 머리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사지도 있고 내 안에는 내장도 있고 많죠. 여러 가지 있어요. 영과 혼은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 마음과 생각. 자, 우리가 7장에 보면은 내 마음의 것과 싸워서 죄가 누구랑 싸워요? 내 마음의 것과 싸워. 그래서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한다. 그래서 마치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선한 것이라고 얘기하죠. 내 마음은 선한 것을 하고 싶어 하는데 내 안에 다른 무언가가 있어서 즉 죄가 있어서 나로 하여금 마음이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 그래서 마음이 원하는 것이 선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태복음 15장. 자, 마태복음 15장 17절. 마태복음 15장 17절. 자, 이 장면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으로 씻지 않고 음식을 안 먹어요. 그냥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왜 이렇게 부정한 짓을 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해명해 주는 장면이에요. 자,
17절, 마태복음 15장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뱃속으로 들어서 뒤로 나가는 줄 모르냐? 똥 싸는 거 말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음식은 들어가서 똥으로 다 내버린다는 거야.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19절에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자, 로마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마음이 더럽다 그러죠? 근데 아까 로마서 7장에서는 뭐라 했어요? 마음이 마치 선을 행하시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다르잖아요. 왜 다른 거예요? 왜 똑같은 마음인데 다릅니까? 마음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뭐랬어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또 뭐 했어요? 영의 생각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생각은 생각인데 육신의 생각, 즉 혼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다른 것처럼 우리 혼의 마음이 있고 영의 마음이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음은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들, 혼의 마음이에요. 혼. 우리도 혼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우리 혼이 여적 살아있기 때문에 혼의 마음이 있어요. 이 혼에 있는 것들, 혼의 마음에 있는 것들은 악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에서 나오는 건 악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써. 다른 사람을 괴롭히죠. 더럽다는 건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한 7장에서 나오는 마음의 법, 선한 마음을 말하는 거죠. 선한 마음을 한자로 하면 뭐예요? 선한 마음의 한자로 하면 뭐예요? 예? 선한 마음이 양심이지. 마음 중에서도 선한 마음입니다. 선한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양심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영의 마음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나마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었을지라도 그래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선을 행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양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영의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마음이 사람들마다 다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양심이 많은 사람은 선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양심이 없다고 하잖아요. 선한 마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거예요. 영의 마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영의 마음이 있고 혼의 마음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영과 혼을 잘 구별하지 않으면 이 싸움을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내가 뭘로 싸운지를 모르는 옛사람이 나고 새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고 정말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이면 혼이 나요. 어떤 사람이나 할 것도 없이 대부분은 혼이 나요. 그러나 신앙이 이제 정말 깊은 분들은 영이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혼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해가요. 내가 점차 영이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혼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내 영의 생각을 따르고 이 다시 거듭난 내 영과 내 안에서 이 혼과의 싸움 그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육신을 쳐서 먹지 육신이 혼이라 했죠? 이 첫 번째 싸움이 그거예요. 내 영과 내 혼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내가 혼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즉 육신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내가 영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죽음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당연히 영의 생각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내가 약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혼을 못 이기면 내가 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어떤 싸움이냐? 내 안에 아까 죄가 있다 그랬죠? 마귀가 있다 그랬죠? 내 영이 누가 싸우냐? 이 악한 원수와의 싸움. 이 두 가지 싸움. 영적인 전쟁이다. 그러면 내 안에서 벌어지는 두 가지 싸움. 하나는 내 영과 내 혼. 하나는 내 영과 악한 영들과 있어. 그게 다 어디에서 벌어진다고요? 내 안에서. 자, 이제 가나안 전쟁이 이해가 되죠? 왜 가나안 전쟁의 일곱 족속은 완전히 멸해야 되고 왜 주변 민족은 같이 있기는 하지만 평생을 싸워나가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나머지 블레셋이라든가 모압이나 암몬은 다 멸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왜 그런가? 이 일곱 족속은 그럼 뭘 비유하는 거야? 우리 안에 있는 누구요? 자, 크게 일곱 족속은 내 안에 있는 뭐라고요? 마귀들입니다. 이 마귀하고는 절대 타협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마귀는 완전히 멸해야 돼요. 그럼 나머지 블레셋이나 암몬, 모압 또는 두로와 시돈과 위에 있는 아수르와 또는 심지어 애국과 그 모든 나라들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하는데 누구예요? 내 육신을 말, 내 혼을 말. 이거는 죽일 수가 없어요. 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나야 이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싸우기는 하지만 완전히 멸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요 두 가지 싸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악한 영들은 내어 쫓아야 돼요. 이건 쫓아내야 돼요. 멸해야 돼요. 완전히 멸해야 돼요. 사람이 변하면 어떻게 변한다고요? 이 악한 영이 쫓아나면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이 영의 싸움은 그런 거예요. 혼의 싸움이 있고 영의 싸움이 있어요. 혼의 싸움은 뭐냐? 내 육체를 누가 주장하느냐. 아,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겠어. 내가 의지를 갖고 있죠.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겠어. 내 육신을 쳐서 내가 일찍 일어나느냐, 못 일어나. 이 싸움을 싸우죠. 내가 운동을 하기로 했어. 내가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어. 내가 공부를 하기로 했어. 내가 기도를 하기로 했어. 뭐 하기로 했어요. 내 의지는 갖고 있어. 근데 여기서 하냐 못하냐 싸움이죠. 이런 건 혼의 싸움이에요. 혼의 싸움. 이건 내 의지를 갖고 싸우는 거예요. 영의 싸움은 내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누가 필요해? 이때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전에는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은, 이 영의 싸움은 아예 내게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걸로 싸울 수가 없는 거지.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나야 뭔가 할 텐데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애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이게 영의 싸움. 근데 이러한 것들의 의지가 어떻게 생긴다고요? 내 영이 자라면 좋은 의지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영의 싸움은 나의 의지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다가요, 나를 포기하라고 얘기하죠. 내 입으로 안 돼!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예요. 이건 내 의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의지 자체가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뭐예요? 내 영이 자라는 거예요. 내 영이 자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하고는 다른 거예요. 육체는 뭘 먹고 자라야 돼요? 음식을 먹으면 자라는 거예요. 한계는 있죠? 20살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 이상은 자라기가 어려워요. 물론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은 자라나요. 그러나 어느 한계가 있죠. 혼도 자라나냐? 혼은 뭘 먹고 자라나요? 지식을 먹고 자라나요. 혼은 뭐와 관계되었다 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창조물들과 관계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식을 얻으면서 내가 자라나요. 이 세상도 어디서도 그걸 학습이라고 그러잖아요. 학습을 하면서 자라나. 사회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수학은 우리가 배워야 자라는 거야. 그냥 자라는 거야.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배우는 거야. 그런 지식들을 통해서 내 혼이 자라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영도 자라죠? 영은 뭘 먹고 자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얘기는 뭐라고 했어요? 성령. 그러니까 영은 성령으로 채워지면 자라는 거야. 이건 내가 먹을 수가 없잖아요. 따로 어떻게 해?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성령님으로 채워지는, 내가 성령님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네 가지를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내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할 때, 그게 가장 크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설교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건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서요. 그냥 내 영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은 잠을 자야, 우리의 영은 잠을 안 자요. 그래서 내 육신은 졸아도 내 영은 졸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자, 또 세 번째로 뭐라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채워줍니다. 또 하나는 뭐라 했어요?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를 하는데. 성령님은 물과 같다 그랬죠? 기름과 같습니다. 바람과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있다 없다가 아니야. 조금 있을 수도 있고 많이 있을 수도 있고 흘러가기도 하고 흘러가. 채워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성령님은 그러한 속성이 그래요. 그럴 때 우리의 영이 자라요. 그러면 전에 없던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들어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고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 영이 자라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내가 남편한테 이래야 되겠구나. 내가 아내한테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런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 돼.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술을 끊어야 돼. 의지가 안 되죠. 이 영이 자랍니다. 그래서 영이 자라서 내 육신을, 혼을 이길 정도가 되면 그런 것들이 돼. 내가 이 혼을 압도하지 못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가 아침에는 담배를 끊었다가 저녁에 가면 또 담배를 피고 제가 그랬습니다. 매일같이 담배를 끊고 매일같이 담배를 피고 술은 얼마나 많이 끊었나 몰라요. 끊고 내 영이 그만큼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이런